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가치를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웨슬리 등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총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 부르고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서를 일반 서신이라 부릅니다. 일반 서신서의 경우 발신자가 그 서신서의 제목이 되었고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제목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두 가지 꼽아본다면 첫째로 바울 서신 중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디모데와 디도처럼 바울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수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신자의 고민에 대한 권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또 다른 특징은 편지 안에 복음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쓰기 전 바울은 이미 그 해당 지역을 방문했고 그때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경우 이와 같은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고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원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해 감으로써 구원과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대부분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담임 목사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또 그 대부분 인사말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목사 또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 목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인도 담임 목사를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종님 아무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종은 종이 아니라 지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종처럼 대하지 못하고 종님이라면서 종을 주인으로 떠받드는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썼을 때 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둘로스인데 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라 말합니다. 어색하고 이상한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자기인식이었고 또 모든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녀, 친구, 동역자란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대해주시고 또 동역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특별 대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나와 하나님의 기본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바울도 교제가 전혀 없는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신분인 노예에게 그럼 요구되는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이를 성취하는 절대 순종과 사명 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인식하며 살았던 바울, 그는 자신의 사명 또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노예가 바울이 말하는 자기인식인데 그것은 나는 주인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하는 노예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노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노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택정하다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1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노예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예로 부르고 노예로 구별했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바울처럼 자랑으로 여겨집니까? 그 사실에 대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또는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노예 신분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또 다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예로 부름받고 구별된 바울도 나도 빨리 사명을 완수해서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자기소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생각하는 주님의 노예는 어떤 노예일까요? 일반적으로 노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이고 그 자녀들 역시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6년간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자유를 획득하여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가 되었어도 7년째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에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신분 회복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까요?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노예로 부름을 받았지만 6년만 버티면 나는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6년만 참자.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갖고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에는 7년째 자유 획득이라는 특징과 함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7년이 되어 자유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을 노예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노예 생활 7년이 되어 자유를 획득하였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고자 할 때 주인은 그 노예를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재판장 앞에서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주인의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노예를 귀뚫린 노예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인 노예, 귀뚫린 노예의 삶을 선택할까요? 여기에는 은혜와 기준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은혜입니다. 모든 노예가 자유를 포기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영원히 노예의 삶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인 노예, 귀뚫린 노예의 삶을 선택할까요? 주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노예입니다. 6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주인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도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주인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귀뚫린 노예가 되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준입니다. 노예에게 없는 것은 자유요, 있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획득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섬기고 순종해야 할 주인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기던 주인이 사라진 대신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귀뚫린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주인의 생각과 명령을 절대 순종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주인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바울의 자기소개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억지로 또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고, 속히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영원한 노예의 삶을 선택한 자발적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한 귀뚫린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구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구별하심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귀뚫린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응답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자발적 노예, 자유 획득만을 기다리는 노예라면 우리는 주님께 결코 착한 종도, 충성된 종도 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한 귀뚫린 종의 삶을 선택합시다. 이것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귀뚫린 종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단 없는 복음의 진보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주인임을 알리기 위해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노예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기꺼이 귀뚫린 종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며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주장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 아직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주인처럼 떠받드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용기를 발휘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